4장 1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선한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대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팔라고 하는 그 소유는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2019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변형된 자기 의에 관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소유를, 내 자아를, 내 의를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은 옛사람이 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놓고 너희가 망대를 준공하고자 시작했지만은 아직 완공을 하지 못하고 기초 공사만 쌓고 있다고,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보고 비웃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헛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헛공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그동안 율법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어왔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거래 관계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었어요. 내 의로움으로 주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이 이미 죄로 사로잡힌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도 다 계명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지킨 사람 나와봐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은 것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줄 첫 단계로서 기초 공사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율법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그러니까 첫 단계까지는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내 옛사람이,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라. 우리 중에서 누가 망대를 준공하고자 할 때에 기초 공사만 해놓고 내가 망대 다 지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인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망대를 세우자 해서 시작했어요. 이 망대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구원, 믿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성전 건축 이런 얘기죠. 영원 성전 건축. 근데 구원을 세우자 내가 시작했는데 망대 기초 공사인 1단계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부자 청년처럼 지금까지 율법적 신앙생활만 해놓고 내가 다 된 줄 알고 아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망대 왕국을 위해서는 망대 왕국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 믿음, 구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옛사람을 못 박아야 돼. 어떻게 못 박아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망대를 왕궁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연합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불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듭나는 거. 아멘. 망대 완공하는 거를 지불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나는 이미 영성전 건축 나는 완공을 다 했어. 난 이제부터 열심히 내가 봉사만 하면은 난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눈을 감은 소경인데도 소경이 눈 뜬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 영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이렇게 자신이 소경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계명 다 지키고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어요. 그게 뭐 영적으로 말하면은 나의 의를 팔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의를 팔면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똑바르게. 아멘. 너희가 장사꾼의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사꾼의 믿음이 나오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고 기초 공사만 쌓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장사꾼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장사를 해서 13절, 14절 본문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장사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근데 이 사는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망대 완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 성전 건축을 완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완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은 장사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장사하느라고. 그리고 장사 끊는 게 바쁜데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림하려고 바빠요. 어려워요. 허비하는 거야. 또 일터에서는 열심히 내가 일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정말 자기 인생 끝나는 사람이 그냥 많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다가 아프고 또 내가 열심히 또 내 스스로 내 의로 봉사하다가 허비하고 실제로 완공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기초 공사만 깔아놓고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다녔다는 얘기예요. 완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을 통해서 야고보가 오늘 진리를 계시하고자 쓴 말씀이에요. 아멘. 이 비유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축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거래 행위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초 공사를 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쌓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이득을 보리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장사꾼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은 여러분을. 근데 한 도시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5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헬라어로 이 성 또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아무 도시라는 게 성, 도시. 그래서 10장들에 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즉 교인들, 즉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과부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과부인데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아멘. 그게 한 과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근데 이 도시라는 것은 한 도시, 한 성이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적용으로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가서 장사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장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선교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사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사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생명으로 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패하고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었고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축복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장사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1년을 교회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인데 1년을 유하며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근데 1년을 유하며라는 말은 그런 칼렌더를 말하는 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부다 청년같이 내가 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하는 그때는 일정한 기간이야.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통과를. 그럼 내가 십자가 통과하는 그 비용을 내가 내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 성전 건축이 다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게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냐? 그러면 너희 행동을 보이라. 근데 행동을 보이라는 것은 온유한 행함으로 보이라 했잖아요. 아멘.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인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점점점 자라면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그 온유함이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길들여진 상태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장사를 하는가? 열심히 장사해요.
선교다, 구제다, 봉사다. 그래서 그런 거래하면서 나에게 큰 보상이 있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장사꾼의 생각이란 얘기죠. 그게.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으면서. 그러니까 매매 관계, 거래 관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것은 아직 기초 공사만 쌓였지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득이 생기면은 괜찮아. 근데 여러 가지로 내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은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야. 불평불만이. 그래서 이게 결국 장사꾼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순종하고 하면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근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은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긴 세월 걸쳐서 십자가의 과정을 지불하고 다시 난 다음에 이런 장사꾼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저 사람 얘기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오리발 내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난이 길면 나에게 악한 행동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는 장사꾼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악함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삿대질하는 것은 이게 삿대질을 하나님께 하진 않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삿대질한다는 거예요. 악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함이. 그 사람은 현재 위치가 장사꾼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 속에 속한 시장 속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장사꾼 마음이 나오는 사람이 고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서 기초만 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초만. 그래서 기초를 쌓으면서 그냥 몇십 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허비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허비하는지 몰라. 그냥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산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이야. 오늘 본문에 14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너희가 잠시 나타났다가 즉시 사라지는 안개래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너희들은 잠시 살다가 즉시 거쳐지는 안개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제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 생명하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살아서 내 옛날 그 생명으로 사는 거를 십자가 통과해서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개 같다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사해서 천국 간다는 생각 아예 접으라는 것이죠. 응? 장사 속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장사 속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를. 나도 모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장사 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냐면은 옛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흥정하는 그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한테는 말 안 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잘할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 변하지는 않고 기초 공사만 쌓아놓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장사꾼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에게는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옛 생명은 정말 죽은 생명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물고 뜯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물고 뜯을 것이니까 이 거룩한 말, 이 진주 같은 이 말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개가 있고 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말을 아무리 해도 물고 뜯어요. 왜 걸어주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장사꾼 스타일 하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귀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모른다고. 던지지 말고 귀에 걸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야. 너희 생명이 지금 옛 생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옛 생명은 안개와 같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은. 내일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늙었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옛 생명으로 살면은 아직은 너들은 장사꾼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새 생명으로 살면 너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아멘. 장사꾼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멘. 15절, 16절. 너희가 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주의 뜻 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내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초 공사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기도 응답한다 이건 몰라요. 사실은 아무나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장사꾼식으로 믿는다면 전부 나의 유익한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익한 거는 주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안착될 수 있으려면은 완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안착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기초 공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뭐 이럴 때는 잘 받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으면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기초 공사만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응답받다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 선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지금 이 각자 현재에 주님께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주님은 그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했어요. 과거. 아멘. 택했는데 그런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재 시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과거에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시간에 각자에게 각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챙기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택한 백성,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챙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잃어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생명을, 즉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 난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거듭났다면 여러분도 거듭났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 선택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선택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아멘. 그리고 만나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님이 했던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멘. 주님의 뜻은 열심히 뭐 일하고 이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초 공사만 하고 그거를 다른 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붙들어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먼저 예수님 했어요. 그럼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돼. 한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바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만나야 된다. 첫 열매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한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가하는 거예요. 왕공되게 옆에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게 주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6장.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우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에, 이때를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정말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지진 나서. 우주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거듭나서 확실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옛사람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잖아. 이제 제자 돼야 되잖아요. 또 제자 된 분도 있고, 제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아멘. 그 생명의 순환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낳고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낳고 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 완공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아멘.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것은 다 악한 것이래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걸 자랑한대.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이것저것 뭐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11조하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일을 하는 거야. 열심으로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죽였잖아요. 응?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 죽였다고요. 내가 잘 믿고 뭐 율법도 잘 지켰고, 또 금식도 했고, 또 구제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도 결론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랬냐면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장사꾼의 그런 모든 생각을, 옛 생명을 회수하고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사꾼식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너희 생명 어딨냐? 옛 생명이냐 새 생명이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라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것인데,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은 이건데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난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스타일이 장사꾼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이런 분은.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밑바닥에 있어. 지금 여러분 사망이 밑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에 있다니까, 사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는 거야. 악으로. 제대로 거듭나면은 떨어질 염려가 없죠.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죽였어요. 죽여도요, 그 사람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몰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 주위에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초 공사만 해놓고 아직 완공하지 않아고.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냐, 옛 생명이냐 새 생명이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 안개와 같다. 옛 생명은 이거예요. 또 새 생명은 영생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누가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종로로 탄 거죠. 마귀의 종로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요. 내 의로 열심히 믿는 것은 사실은 기초만 쌓고 있는 거예요. 기초 공사만. 영원 성전을 건축해야 돼. 영원 성전을. 근데 기초만 쌓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완공을 안 하고. 완공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 지불해야 돼. 근데 그건 십자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용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몰라요. 무엇을 모르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발로. 모르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좀 더 지금 가까이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허다한 무리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어. 내가 그때까지 알던 계산식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장사부 스타일로.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늘 책망받았어요. 늘 책망받고 혼나고 이랬다고요. 그게 제자들이라고요.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옛 생명이냐 새 생명이야. 옛 생명으로 사는 허다한 무리는 너무 많아. 근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책망받고 늘 고침받으라고 늘 지적받았다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믿었어요. 근데 언제 떠났어요? 예수님 힘없이 불쌍하게 잡혀가고 채찍에 맞으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새 생명이 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 안에서 왕봉한 상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 왜냐면 모든 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징계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멘.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기 위함이야. 우리가 아멘. 잠자고 있는 장사꾼 스타일을 가지고 깨우기 위함이야.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어렵고 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고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